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목은 적은 능력 가지고 칭찬받는 삶을 살 때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중에 유독히 칭찬받는 교회는 한 교회로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는 5교회이고 권면받은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보다는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으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을 때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 지켜냈을 때 칭찬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적은 능력의 소유자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키면 그것 자체가 칭찬받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적은 능력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 시대에 큰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큰 능력을 가진 종과 그 다음에 세력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에는 큰 능력을 가진 종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도 쫓아내고 자,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예언을 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었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권능까지도 행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종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권능까지도 행했지만 주님은 결국 이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능력 있게 행했지만 결국은 큰 능력을 쫓아가다가 이들은 주님 앞에 부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버림을 받은 종의 비참한 최후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또 귀신도 쫓아보지 못한 이런 역사인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종은 결국은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능력을 가진 세력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용이 무엇을? 능력과 보좌와 거기에 무슨 말씀 나오나요?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큰 능력을 가진 세력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능력 가진 세력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세력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좌와 능력과 그 다음에 무엇을? 큰 권세를 짐승 세력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 붉은 빛 짐승, 즉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의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에게 용이 큰 권세를 주니까 그 큰 권세 받은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용으로부터 온 역사인 것이고 또 그것을 받은 세력도 하나님 편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일을 했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용으로부터 큰 권세 받아서 수정통치 시대 전 세상 나라를 자기 맘대로 움직였던 이 짐승 같은 세력도 결국은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큰 것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은 떠나가라, 이제 주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결말이고 그 다음에 불못에 잡혀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그런 결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큰 것을 치우치는 많은 종들도 있고 세력도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교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가
등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음녀.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주 큰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아니라 음녀화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 즉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나오는 교회인데 그 세력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나온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등장하면서부터 심판받기로 예정된 속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심판을 받는가? 교회는 교회이지만 잘못 믿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역사는 계시록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 자체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누구와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붉은 빛 짐승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심판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도 결국은 산채로 잡혀서 이 세력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큰 세력, 큰 능력, 큰 음녀 이런 모든 앞에 크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가 붙여진 역사들은 다 끝이 좋지 않고 심판으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대형 마트도 대형 마트, 집도 큰 집, 사람도 큰 사람, 모든 것에 대한 큰 것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결코 좋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능력, 큰 세력 이런 것들, 대형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접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자, 큰 성 바벨론이란 말씀이 나오죠. 예, 큰 성 바벨론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 계시록 14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가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18장 1절로 3절인데요. 자,
자,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네, 그래서 큰 성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무너지는 역사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큰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큰 세력은 다 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능력 가진 종 버림받게 되어지죠. 큰 능력을 가지고 나온 세력, 이제 짐승 세력도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또 큰 권세 가지고 나온 짐승과 한 통속이었던 큰 음료도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일시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 큰 역사에 대한 공통적 결론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동경에서 벗어나서 적지만 실속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버림받는 쪽이 아니라 무슨 받는 쪽으로, 칭찬받는 쪽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실속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구원과도 직결이 되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종과 세력과 교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칭찬받는 삶을 살 때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꼭 이번 대지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적은 능력, 아까 큰 능력 가진 종들이 한 것 우리가 한 건도 못 올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너무 적어서 어떤 눈에 띌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적은 능력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능력을 가진 종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3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 무장하여서 아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없었고 또 책망하노니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별하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칭찬받은 내용이 바로 8절 하반절에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내용이 칭찬받을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자, 첫째는 뭐냐면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킨 종, 이 사람이 결국은 무엇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참으로 적어서 어떤 눈에 띌 만한 그런 뭐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힘껏 발휘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것 자체가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할 때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은 이미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면 그 지킨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의 역사를 본인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좋다고 막 헐레벌떡 찾아와서 이제 뭐 엄청난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이 막 이렇게 분주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니까 슬며시 말씀이고 뭐고 다 놓고 가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서 끝까지 지켜내고 저도 여러분도 가진 능력에 비해서 받을 칭찬이 엄청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자,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지키는 역사인 것이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내가 받은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키는 그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잠언서 3장 3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판에 신비의 판에 명백히 새기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서 빼앗아 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판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 주신 말씀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역사 속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 말을 지키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밑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들어가니까 인내가 있어야 이 주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내는 우리가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신비에 새기고 판에 새기는 그런 모든 역사가 다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타고난 인내가 부족할 때에는 인내를 주시라고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데는 큰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은 능력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지키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역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지킨 이런 역사 속에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켰는데 그럼 이 말씀 지킨 종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 지킨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3장 10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괜히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킨 종에게는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씀 배웠죠?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무슨 권세 받아서 큰 권세 받아 나오는 짐승이 통치하는 수정 통치 시대를 시험의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내게 되어지면 이 수정 통치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말씀 지킨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지킨 그 축복은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최후를 맞이하나요? 자,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므로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면 주님은 말씀 지킨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나는 말씀 지키면 주님은 말씀 지킨 나를 지켜주신다. 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적은 능력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칭찬받는 삶인데 그 칭찬이 무엇이냐?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셔서 이런 시대와 상관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셔서 뽑으셔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말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한 번 주신 그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인내를 가지고 말씀 지켜서 말씀 지킨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수정통치 시대 시험의 때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은 능력 가지고 칭찬받는 삶. 자, 적은 능력이니까 지키는 것도 많이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 자체가 적은 능력이니까 지킬 사항도 많게 되어지면 또 우리 능력이 딸릴까봐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 우리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지켜낼 것도 딱 두 가지밖에 안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왜? 우리 능력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켜낼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종. 이 종이 바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칭찬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쉬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이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이름? 예수 이름이죠.
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축복받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이름 빼게 되어지면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자가 나온다는 것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 번 주신 그 구원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기본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날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배반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볼 때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실질적으로 배반한 일이 있다라고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어느 교회일까요? 자,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늘 우리는 말세복음의 에이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눈만 뜨면 작은 책을 먹여주시잖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나왔어요? 자칭선지 이세벨이 나왔잖아요. 자칭선지 이세벨이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 자칭선지 이세벨이 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자칭선지 이세벨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세벨은 실질적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느 시대에 등장한? 엘리야 시대에 등장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원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어지나요? 오므리의 율례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인을 함께 데리고 이 나라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이방 나라 공주와 혼인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인데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이방 신을 섬기도록 눈 감아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정권을 등에 업고 자신이 데리고 온 바알 세력의 거짓 선지 세력의 이 교권주의를 하나의 조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도록? 바알을 섬기도록.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게 다시 계시록에 재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닌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즉 말하면 거짓 선지자이겠죠. 그런 자들이 나와서 교회 자체를 다 행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있게 된다라는 것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 등장한 이 교회는 예수 이름을 배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세벨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빛을 발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세력, 이세벨의 교권주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또 아합의 정권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섬기는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등장하는 마지막 이 시대에 결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도 나온다는 것인가요?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정절, 즉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런 종들도 나온다는 것을 이세벨의 등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진리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이세벨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이세벨과 같은 교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음녀교회는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무엇을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인가요?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원주의는 뭡니까? 타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인간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도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게 다원주의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 이름을 배반한 교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원주의가 등장하는 이 시대, 이세벨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배반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세력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큰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첫날부터 그 신앙사상을 교육받았던 역사인데 그 기초적인 신앙사상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도 뭐라고? 사도행전 33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곳곳에 보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원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아무리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날 구원하시고 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을 배반치 않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씀 받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가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기초적인 진리까지도 다 흔들어 놓은 그런 마지막 시대의 혼잡함이 아주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지킨 종들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킨 종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이 축복을 저는 여기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 이 배반치 않는 종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켰더니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종들의 이마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써주신 겁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켰더니 그 지킨 종 이마에다가 지켜온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지킨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무슨 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을 주셔서 14만 4천 종된 자의 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은 능력 가지고 지킨 역사에 비해서는 받을 축복이 너무나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꿈에라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이런 것은 생각에서라도 우리가 지워버리고 상관없는 역사 속에 예수 이름 지킨 저와 여러분의 이마 위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원하는 14만 4천 수에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힘써서 말씀 지키고 이름 배반치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기도드립니다.